오늘 이제 마태복음 이번 주에 3장을 상고할 텐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또 이렇게 먼저 등장했을까? 자, 그것은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준비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알아 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와갖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자가 먼저 와서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에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전령자로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다. 그래서 그 예언된 세례 요한이 왔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령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왕이 이제 어떤 곳에 행차할 때 보면 미리 가서 사람들을 다 준비해서 왕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왕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전령자의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자,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전령자가 지금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왕을 모시기 위해서 전령자가 하는 지금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가 그 메시지를 꼭 신뢰하고 믿고 듣고 믿어야 된다. 지금부터 말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그냥 허튼 소리로 들으면 절대 안 된다. 구약에 예언됐던 굉장히 중요한 이 전령자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와갖고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잘 알아요. 첫 번째 일성이 뭐였냐면, 자,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전령자로 왔던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회개를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왕이 통치하는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구원을 받는 조건, 이것이 회개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벼이 들으면 절대 안 된다. 구약에 예언됐던 전령자의 말씀이다 하면서 회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디서 이 메시지를 전하냐면, 자, 어디서 메시지를 전하냐면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어디에서 메시지를 전해요? 광야에서. 아니, 회개를 촉구하려면, 아니 사람이 많이 모는 자적거리나 뭐 도시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외치고 그게 훨씬 효과가 있을 텐데 왜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칠까? 이것 또한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한 장소예요? 하나님께 배도한 장소예요. 광야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심판의 장소고 동시에 회복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스가랴 13장에 선지자는 털옷을 입어요.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전령자가 그냥 자기가 그냥 뭐 기분 내껴서 지금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왔어. 그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 전령자가 미리 와서 그 왕을 영접하려면 준비시키는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이 배도의 장소에서, 이 광야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다. 왕이신 분을 모시려면 반드시 너희들이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를 해야 한다. 그래야 왕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에 이른 지혜, 핵심을 지금 첫 일성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온전한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구원의 공로와 구원의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은 10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의 공로는 우리의 의에 있지 않냐고,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냐고, 100% 십자가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 누구나 다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는 구원의 분명한 조건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천국 그러면 믿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이 구원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미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정말 무서운 미혹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회개할 필요성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은 단지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미혹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회개가 무엇인지, 정말 나는 회개를 했는지, 성경적인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후에 예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메시지의 첫 말씀도 뭐였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부터 만방에 증거될 거라고 예수님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요. 설교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막 마음이 찔려서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막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자기가 평생 전파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했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자기는 평생 두 가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회개가 죄를 없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를 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그리파 왕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왕도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토마스 왓슨이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청교도 운동의 대표자인 그분이 회개라는 책을 썼는데, 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생에서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둘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날아가는 데 필요한 두 날개이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의 날개로만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전체에서 지금 특히 복음서에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구원의 조건을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선행으로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는 구원론에 있어서 필수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대학에 들어가면 전공 필수라는 것이 있어요. 필수 과목도 있고, 필수 과목은 이수를 안 해도 졸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공 필수는 반드시 이수를 해야 졸업이. 회개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전공 필수와 같은 거예요. 선택 과목 중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회개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천국 가는데 그냥 선택 과목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 기자는 가장 첫 번째 일성으로 세례 요한을, 또 예수님도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미혹을 받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는 구원 그러면 회개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믿음이 떠올라요.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회개를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해. 그날 주 앞에 서는 날 알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의 책임이 큽니다. 복음을 잘 몰라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설교를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성경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오해될 소지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란 말이 나와요. 실제 나와요, 성경에. 근데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을 할 때는 다 모든 말씀이 성경에 4번 나와요. 오직 믿음이란 말이. 다 뭐에 대해서 썼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할 때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할 때 그 말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아,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리라 할 때, 이 오직 믿음으로, 이것 또한 율법의 행위에 대한 반하는 말씀으로 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서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기자가 오직이라는 말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하박국에는 이게 없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느니라. 이 말씀 또한 율법 행위로 자꾸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니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 말은 구원의 조건으로 회개를 배제시키거나 부정하는 의도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다 보면 이 구원의 선명한 조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오직 믿음으로 그래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자꾸 너무너무 중요한 조건을 놓치는 거예요. 회개를 놓치는 거예요. 회개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왜 천국에 못 갔을까요? 회개를 하지 않아서. 언제 알았을까요? 그거를 가보니까 알았어.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형제가 있는데 빨리 아브라함에게 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야, 이 땅에 내가 안 가도 다 선지자들이 있어 복음을 들을 거야. 그때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리이다. 죽고 보니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짜였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당시 유대인들도 회개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어.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어디다 뒀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율법을 지켜, 그리고 내가 11조도 내고 신앙생활 해, 이런 거에다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뒀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세련이 와서 외치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9절, 10절을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 번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회개를 했는가?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정말 영접했는가? 네. 나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이 성화의 구원을 정말 제대로 이뤄가고 있는가? 구원 이후에도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죠. 자, 우리 내일 시간이 지나서 정말 회개가 무엇인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는 어떻게 하는지,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지 더 깊이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았던 죄를, 그래서 지었던 모든 불의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하여 우리가 다 구원받고 또 구원을 이루어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